여기까지 말씀 보았습니다. 한 커플이 있습니다. 그 커플이 이제 연애를 하고 이제 그 젊은 청춘이 함께 연애를 하고 아름답게 사랑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남자 친구가 그 여자 친구의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러 가기로 했어요. 그때 이 여자친구가 동생에게 빨리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한 가지 지령을 내립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가족 사진을 치워라 라는 거죠. 왜 가족 사진을 치우라고 했을까요? 지금의 얼굴과 예전의 얼굴이 다르기 때문에 그 예전의 그 굴욕적인 모습을 남자친구에게 보여주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런 이제 농담들을 우리가 많이 하죠. 우리가 가끔 TV 같은 것들을 보면 이 토크 프로그램에서 예쁜 연예인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여자 연예인들이나 뭐 남자 연예인들 나오면 그 예전의 사진을 가끔 짓궂게 이 사회자들이 예전 사진을 갖고 와서 이렇게 공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예인들이 그 사진 공개하는 거를 막 꺼려하면서 그걸 어떻게 쓴지 막으려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더 이렇게 우스꽝스럽고 재밌었던 그런 기억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얼굴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세상에 공개되기 꺼려하는 그런 어떤 삶의 시간들, 그런 어떤 마음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내 삶을 되돌아볼 때 참 부끄러웠던 어떤 시간, 그리고 내 삶을 되돌아볼 때 정말로 이걸 꼭 숨기고 싶은 그런 어떤 시간들, 그런 어떤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숨기려고만 하지 이것을 오픈해서 정말로 자기가 더 나은 오늘과 내일을 만들어가는데 반석으로 삼고 가는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숨기려고만 하지 그것을 가지고 오늘, 내일을 위한 초석으로 삼고 또 그것을 딛고 일어나서 거기에서 자유로워져서 더 좋은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겁니다. 서양 미술사를 보면 그리스 로마 시대에 아주 굉장히 그 훌륭한 예술 작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멋진 그림들, 특별히 여러 가지 조각들이 많이 있죠. 뭐 비너스상 같은 경우는 지금도 굉장히 큰 명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인간 중심의 어떤 예술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육체의 어떤 균형, 이런 부분들을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굉장히 아름다운 예술 작품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다비드상이나 비너스나 이런 어떤 조각들, 사람의 육체를 조각했던 그런 모습들이 지금까지 많이 남아있게 되는 겁니다. 14세기, 16세기 들어가면서 르네상스가 발현됩니다. 르네상스 시대가 돼서 그 예술 작품, 문화 혁명같이 일어나서 많은 예술 작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어지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르네상스라는 말의 어원을 찾아보면 르네상스라는 말이 재생, 부활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무엇을 재생하고 무엇을 부활시켰을까요?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 때 한참 막 풍성이 꽃피었던 그런 예술에 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부흥시키고 다시 한번 재생하자라는 그런 어떤 정신을 가지고 시작했던 것이 이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14세기, 16세기 시절에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아름다운 작품들도 나왔고 굉장히 스킬도 많이 발전했던 그런 작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6세기가 지나가면서 중세시대로 들어가는데 이 중세시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갑자기 그 예술 작품들의 어떤 기교나 뭐 이런 부분들이 뚝 떨어지게 돼요. 르네상스 시대까지는 정말로 어떻게 보면 대학생이 그린 그림 같았다면 중세시대에 들어가면서 갑자기 초등학생들이 그렸던 그런 그림들처럼 이게 어떤 예술의 어떤 질이나 스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뚝 떨어져 버리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미술사를 보면 예술의 그 역사를 살펴보면 중세시대를 보통 예술의 암흑기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 그리스 로마 시대나 르네상스 시대는 보여지는 것, 내가 보고 거기에서 영감을 받아서 그거를 굉장히 아름답게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기술들이 굉장히 발달했었는데
이 중세시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합니다. 그런 것들은 인본주의적인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고 이제 중세시대에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너희가 예술작품을 해라 하면서 그것들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술작품 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예술작품을 하게 되면 무엇을 그려내야 될까요? 사람의 육체를 그려내고 이런 것들이 아니죠. 그릴 수 있는 것이 하늘나라, 부활하신 예수님, 천사, 이런 것들을 그려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들을 그려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것들을 상상으로만 우리가 그려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없는 것을 상상으로만 표현해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술작품의 질이 조금은 하감되어지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분석들이 그 서양 미술사를 보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중세시대를 예술사에서 보면 서양 미술사에서 암흑기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상상을 했었던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 시기를 지나와서 보니까 중세시대를 지나와서 이제 근대와 현대로 들어오면서 추상화 같은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추상화는 실질적인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을 그리는 게 아니죠. 그 내면을 보고 상상을 해서 그 내면을 보고 그 내면에 무엇이 있을까를 표현해내는 거예요. 결국은 중세시대가 암흑기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중세시대에 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냈고 상상을 통해서 천사를 그려냈던 그런 사람들의 창작의 그 조류가 결국은 근대 현대에 들어와서 추상화나 이런 부분들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정물화 같은 것들을 잘 그리지 않습니다. 정물화는 예전엔 참 많이 그렸는데 요즘은 정물화를 잘 그리지 않아요. 그리고 사과를 하나 그려도 그냥 사과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이상한 모양으로 사과를 그려요. 이상한 모양으로 사과를 그리고 그 사과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사과를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사과 자체를 그리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영향이 다 어디서 왔느냐 하면 바로 중세시대의 중세시대 그 상상을 해서 그려냈던 그런 부분에서 이런 영향들이 다 왔다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어두운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실패했던 시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실수했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떤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죄를 지은 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로 이거는 이 사람한테 얘기하지 못할 만한 그런 아픈 과거가 내 안에 내 상처가 되어지는 그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부족했던 시기가 분명히 있었어요. 내가 좋은 대학도 졸업하지 못했고 내가 지금 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전공을 하지도 못했고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지만 내 어린 시절이 너무나 가난해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그런 분들도 있죠. 지금은 대기업을 다니고 지금은 여러 가지 형편이 다 좋아서 번듯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을 보면 어머니가 생선을 팔아가면서 그 아이를 공부시켰고 그런데 그 어머니의 생선 비린내가 너무 싫고 너무 창피했던 지금은 그것을 기억하기도 싫고 그것을 얘기하기도 싫은 그런 과거를 그런 아픔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예전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을 거라고 상상도 못할 정도로 부자이고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 아픈 과거의 삶이 그리고 그때의 그 모든 것들이 지금도 너무 창피하고 어머니가 생선 장수하면서 그 생선을 머리에 이고 다녔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너무나 창피하고 그 비린내가 너무 싫어서 나는 생선을 먹지도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라는 거죠. 상담 프로그램을 보면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아픔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내일을 위한 반석으로 삼아야 될지를 한번 같이 여러분들과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이 지금 전쟁 중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암몬 자손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요압과 군사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궁전에 머물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에 그 궁전 지붕을 거닐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들어오면 이렇게 눈을 돌리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상식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 목욕하는 여인을 바라보고 오히려 사람을 보내서 누군지 알아보고 그 여인을 데리고 오게 하고, 그래서 그 여인과 동침하고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가요. 그 여인이 임신했다라는 소리를 듣고 자기의 과오를 덮으려고 자기의 충실한 부하였던 우리야라는 사람, 전쟁에 나가서 전쟁하고 있는 그 장군을 불러들입니다.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죠. 불러들여서 잔치를 벌이고 술을 거하게 먹인 다음에 너희 집에 가서 내 아내와 동침해라. 같이 잠을 자고 며칠 휴가 줄 테니까 즐기다가 다시 전쟁터에 가라. 이렇게 다윗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집에 가지 않아요. 그냥 성 밖에서 같이 자요. 친구들과 동료들과. 그러니까 다윗이 그 다음날 불러다가 왜 안 갔냐, 내가 너한테 특별히 휴가도 주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만들어줬는데. 왕이셔, 지금 제 친구들이 다 전쟁터 나가 싸우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혼자 그렇게 편안한 밤을 즐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한번 또 잔치를 베풀고 술 취하게 만든 다음에 다시 또 보내요. 근데 두 번째도 가지 않습니다. 다윗이 큰일 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자기의 범죄가 발각될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하나 씁니다. 이 우리야를 전쟁할 때 가장 맨 앞에 놓고 가장 치열한 전쟁을 할 때 맨 선봉에 두게 해서 이 우리야를 죽게 하라, 이렇게. 그리고 그 편지를 우리야의 손에 들려서 요압 장군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결국 그 다음에 가장 치열한 전쟁을 할 때 우리야가 앞에서 싸우다가 전사하게 되어지죠. 전쟁이 이렇게 힘들어졌습니다 하고 전갈이 옵니다. 그때 다윗이 아니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당연히 쟤네들이 화살도 쏘고 창도 던지고 하면 많이 죽을 거 아니야? 왜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요압이 한마디를 전달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당신의 사랑하는 장수 우리야도 죽었습니다. 그 말을 딱 듣더니 그래, 전쟁하다 보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지. 여러분, 이게 지금 다윗과 밧세바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이 일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했던 그 아이가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막 야단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7일 동안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금식하며 기도하고 회개하는데 결국 아이가 죽어버려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다윗의 인생을 보면 다윗이 정말로 기억하기도 싫고 정말로 부끄러워할 만한 사건이 있다면 저는 이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정말로 더 이상 기억하기도 싫고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꺼낼 수도 없는 그런 사건인데, 근데 희한하게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누구냐 하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고 이스라엘 시대를 가장 부흥시키고 부강하게 이끌었던 왕이 바로 솔로몬. 이런 것들을 보면 내가 기억하기도 싫은 그런 과거, 내가 정말로 부끄럽게 여기는 그런 과거, 내가 되돌아보기도 싫고 너무 기억만 해도 얼굴이 후끈후끈 막 달아올라. 내가 그 순간만 생각하면 막 미치겠어. 막 그냥 죽구멍이라도 막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야. 그런데 그런 과거라 할지라도 그 과거를 자꾸 숨기려고만 하고 덮어버리려고만 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꾸 외면만 하고 하다 보면 결국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큰 상처로 남게 되어져서 결국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되어져서 우리는 그것에 발목이 잡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윗이 이런 범죄를 저질렀어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막 책망할 때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무릎 꿇고 7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철저한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철저한 고백이 있었고 자기 자신의 가장 부끄러운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그것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죠. 다윗이 잘한 게 없어요. 너무 잘못했죠. 그 잘못한 걸 알고 그 부끄러움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창피한 과거가 있고 굴욕적인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생각만 하면 얼굴도 막 화끈거립니다. 내가 타락했던 시기, 내가 죄를 지었던 시기, 내가 실패했던 시기, 내가 탈진했던 시기, 내가 포기하고 낙심했었던 시기, 내가 인생의 인생의 그 바닥 밑까지 내려갔던 그런 시기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 그때를 아는 사람을 만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려. 들추전 그 사람 피해 다니고 싶어. 더 이상 그 사람들과 만나기도 싫어.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처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상담에 관한 책을 이렇게 보다가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보다가 거기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남겨놨더라고요. 자기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를 극복해내려고 그 상처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게 하려고 자기는 오히려 그 상처를 막 건들면서 이겨내고 싶어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 막 행동하고 싶어서 그걸 막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내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가 더 벌어져서 유리처럼 내 마음이 누군가 건들기만 해도 바스락 부서지는, 누군가 건들기만 해도 막 그것 때문에 화가 올라오는, 누군가 건들기만 하면 견딜 수 없어서 그 사람과 싸우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더 많아지더라라는 거예요. 이런 거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상처들이나 그런 부끄러운 과거의 시간들이나 내가 실패를 좌절을 맛봤을 때 그 시간들,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그것을 반석으로 만들어서 오늘과 내일의 어떤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반석과 초석으로 만들어 가기가 사실은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부끄럽고 굴욕적인 시간들이 있었어요. 낙심하고 좌절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내가 타락하고 죄 지었던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나는 어떤가? 이걸 잘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나는. 내가 여전히 그 죄 가운데 빠져 있고, 내가 여전히 그 굴욕적인 시간에 빠져 있고, 내가 여전히 그 과거와 똑같은 시간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다면 그 자체가 부끄러운 겁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나는 달라졌단 말이죠. 오늘 나는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거죠. 과거에 내가 낙심하고 부끄럽고 내가 부족했지만 지금 나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는, 내일을 향해서 더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나는 그 과거의 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분명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나에게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나는 그것 때문에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돼. 왜? 나는 달라졌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 됐으니까. 둘째는 그 시간도 내게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성장해오기 위해서, 내가 오늘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 과거가, 그 부끄럽고 어려운 과거가 나에게 필요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생산장소 어머니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오늘 내가 대기업을 다니고, 오늘 내가 정말 서울대를 졸업하고, 내가 대기업의 임원으로 승승장구하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되기까지 나의 어머니가 비린내나는 생선을 팔았고, 또 그 돈으로 내가 대학을 졸업했고, 그 도움을 받아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그런 아픔들이 내가 오늘날 내가 이렇게 완성되어지기 위해서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아픈 과거, 부끄러운 과거라고 해가지고 자꾸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그런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을 더 이상 아픈 기억으로 간직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내가 있기 위해서 그 과거가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가 조금은 좋아하는 일, 취미 활동도 하고 내 삶을 더욱더 격려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처를 교훈으로 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반면교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반면교사. 어떤 실수를 우리가 본받아서 더 이상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 우리가 과거에 내가 잘못한 일이 있고 죄 지은 일이 있고 내가 정말 부끄러운 일이 있고 내가 정말 실패했던 일들이 있고 그런 일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더 노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계속 거기에 발목 잡혀가지고 오늘도 힘들어하고 오늘도 낙심하고 오늘도 실패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내가 과거에 그랬다 할지라도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예전에는 죄인이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되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살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전히 그 실패 가운데 잡혀 있어서, 여전히 그 낙심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여전히 그 절망 가운데서, 여전히 그 상처 가운데서 허우적거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달라졌잖아요.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내가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예전의 내가 아니잖아요. 죄 가운데 있었던 내가 아니잖아요. 완전히 바뀐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함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떠나가서 삶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세상 가운데서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아픔이 있고 내 안에 절망과 낙심을 맛본 그 시기, 실패했던 시기, 그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우리 예전에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이 머리를 깎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쓰든지 머리를 자꾸 길러가지고 뭐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쫙 눌러 붙여가지고 선생님이 볼 때 분명히 이렇게 딱 보면 머리가 짧은 것처럼 붙이려고 쫙 붙여가지고 다니는 친구들. 어떤 친구들은 또 막 삭발을 하고 다녀요. 그땐 그것이 멋인 줄 알고 그땐 그것이 진짜 걔네들 보면 무슨 멋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선생님 나팔바지 입지 말라 그러면 꼭 나팔바지를 입고 다니는데 그것도 뭐 인치가 있잖아요. 어떻게든지 조금만 더 넓혀 입으려고. 이게 넓혀 입으면 입을수록 그 당시에는 더 잘 나가는 아이 뭐 이렇게 인식이 되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니었잖아요. 그죠? 오늘 뭐 나팔바지 입으러 누가 있겠어요? 사실 한 10년 전, 뭐 한 5, 6년 전 첩을 꺼내서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는 막 그냥 이렇게 치장을 해가지고 파마도 막 이렇게 사자머리처럼 해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막 우리 그랬었는데 지금 사자머리처럼 사진 그거 보면 얼마나 촌스럽습니까? 그때 멋낸다고 막 스카프도 목에다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 그 사진을 보면 얼마나 우리가 촌스러워요. 그때는 그거에 목숨을 걸었죠.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실수하고 잘못했던 부분들, 아픈 기억들, 그것 때문에 오늘 살아가면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알면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가 여전히 그렇게 살아간다면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예전에 뭐 사자머리 파마했다고 지금 사람들이 뭐 아우 예전에 이랬어 지금 많이 뭐 용됐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도 사실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건 아니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걸어왔던 그런 상처들이나 그런 부분들도 물론 그것이 깊게 파여서 아픔이 되어지고 내 심령 가운데 여전히 나의 삶을 흔드는 그런 어떤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너무 붙잡혀서 살아가게 되어지면 오늘날 우리들의 삶을 바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고 하나님께 치유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위대한 왕이 되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 속에서 실수하고 잘못했던 것, 어떻게 보면 다윗만큼 실수하고 잘못을 했겠습니까? 다윗처럼 이런 어떤 실수를 우리는 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과거에 부끄럽고 우리가 지금 느끼는 부끄러움과 수치는 다윗에 비하면 아주 작은 거라고 생각해요.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치유를 받았는데 왜 우리는 치유를 받지 못하겠습니까? 그보다 더 작은 건데 분명히 우리도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아픈 과거 상처들을 내어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 과거에 그런 아픔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는 겁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바르고 더 나은 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발목 잡히지 마세요. 오히려 그 과거의 실수를 오늘과 내일을 살아가는 여러분 삶의 반석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아픔 때문에 힘들어하고 감추려고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치유받고 더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